우리가 앞장에서 5장 이스라엘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5장의 모든 내용은 성벽에 관한 일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하나님은 성벽을 건축한 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더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려서 그들의 백성들이 굶주림과 또 그 굶주림 속에서 그들의 기근에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들의 죄 악행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한 것보다 내면에 있는 썩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은 더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내 백성 안에 있는 그들의 죄악을 더 드러내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던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기근의 때와 없는 형편에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원망이 막 불어일어났고 느헤미야가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율법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스스로가 느끼며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느헤미야 남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을 그들이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기근의 때에 느헤미야의 앞에 있는 식탁에는 어디인가 더 많은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벽 쌓는 일에 이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이야기가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환경과 또 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주는 이 기근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우리 안에 살피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들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또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차츰차츰 되고 있지만 오늘 6장에서 보니까 성벽에 무엇은 아직 달지 않았어요. 성벽의 마지막 그 일, 문을 아직 다 달지 않냐고 빗장을 아직 잠그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랬을 때에 어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무언가를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아직 완전한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악의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나타날 수 있는가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또한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직 성벽의 문짝이 아직 완공 다 준공되지 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런가?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에 있는 그들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이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음모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절, 자, 어떤 음모를 가지고 옵니까?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녹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어느 평지에서 우리가 촌락에서 만나다.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한가롭고 평온한 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화친하겠다는 거예요.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화친과 화해 잘못해갖고 이스라엘 백성 고생한 혹시 성경 혹시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어느 한 족속이 기브아 족속이 속여서 왔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 곳에 당신의 하나님의 예를 듣고 왔더니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친하러 왔노라 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이 있던 그들을 뭐 해버릴까? 그대로 화친의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지금 이 화친의 언약을 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너희가 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평화롭게 얘기해보자.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또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순발력, 영적인 순발력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화친의 언약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2절에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화친하고자 했던 보내왔던 소식은 그들의 실상은 바로 뭐라고 딱 나와버렸어요. 우리를 뭐 한다고? 해하고자.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들의 세렘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왔습니까? 방해와 공작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회화가 방을 통해서 성벽을 쌓면서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흙이 길리기 위해서 농기구를 들고 그러면서도 그런 과정들을 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 회개하고 다 됐으니 우리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순적하게 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나 그들이 원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곧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원수는 거짓의 영, 참소하는 자. 그렇죠. 혹시 마귀가 옳은 소리 하는 소리 봤습니까? 마귀는 맞는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의 결말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오는 말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갖추었던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이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들의 실상을 느헤미야는 바로 깨트려 보고 알았던 거예요. 정말 많이 미혹당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대적이 뭐에게 왔기 때문에 화해하자, 화친하자고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영적인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딱 해버렸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하느라 하면서 3절에 시작. 내가 앞으로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느헤미야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러 왔지 너희의 회방과 방해하는 사람의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나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화해하는 이 일들을 나는 아직 그 일이 내게 더 중하지 않다는 것을 딱 분별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2절에서 우리의 영적인 순발력, 영적인 분별력과 순발력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들이 들어오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영적인 것들을 딱 해결하니까 이제 우리만 너희하고 뭐하자? 화친하자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내가 아직 이 일을 다 아직 왕국 하나님의 이 맡겨지는 이 사명 일들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화친해 왔던 실상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더 먼저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먼저죠. 그러죠. 조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말귀가 조금 엉켰습니다. 지금 그냥 요 3절에 이 일이 지금 성벽에 왜 그냐면 왜 이 일이 좀 앞뒤가 어수선했냐면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지 않냐고, 성령으로 오지 않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부분을 먼저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꾀하는 그 음성에 말하지 않냐고,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준공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너희들과 아직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위해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생각을 딱 듣고 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은 대답을 했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여 내게 보내었더라. 이들이 4번이나 사람을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만나서 다시 화평을 얘기해서 나 못 가겠다 바쁘다. 야 너랑 나랑 만나서 이제 다투지 말고 좋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을 끊임없이 4번씩고 그리고 5번째는 마지막 더 정성해서 그들에게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여 보냈는데 그 글에는 이제는 모함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6절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5절 6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그 말과 같이 느헤미야가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뭐가 되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아서 자기가 거기 안에서 왕의 위치를 앉겠다는 이것을 말함으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지금 소문을 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는 소문을 내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안에 있는 이전에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우리들을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느헤미야가 뭐가 되면 성을 완공한 다음에 자기가 왕 되려고 했네.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계속해서 도와주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니까 얘기하다가 마지막 안 되니까 다른 말을 하는 이런,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순발력이 진리 안에서 딱 갖춰주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모함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어디로요? 두렵게 해서 어디로 오게끔? 우리야 만나서 이 일들을 한번 풀어보자. 이 이야기를 풀어보자. 왜냐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느 쪽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역의 남유다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의 지역은 느헤미야가 이곳에 총독으로 와서 바사국의 총독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잠시 임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현재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방 사람인 도비아와가 이들의 뭐가 그요?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지역 안에서 바사국의 총독으로 지금 다스리는 이 자가 이방인인데 남유다의 이 백성이 자기들과 늘 분쟁을 상기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이들을 세워지지 못하게 해서 이들을 자기들의 종살이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산발랏의 모함이죠. 이들이 성벽을 계속해서 싸우고 오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귀족과 민장들의 그들의 분쟁과 다툼, 서로의 분쟁과 다툼, 시기, 다툼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갈등을 야기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야 우리에게 와라.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써서 느헤미야를 끌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모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응답하냐면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들의 유혹 속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 마음 안에는 유다에 나는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도 없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본 마음이 오래전 뭐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만 쌓고 예루살렘의 성을 준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자기의 뜻을 확고부도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왔던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지금 어디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전혀 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자기가 바사국에서 지금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자기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남유다의 왕은 누가 해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되죠? 남유다의 왕은 누가 세워져야 돼요? 누구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죠.
다윗의 후손이 반드시 유다는 왕이 되어야 되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그 누가 느헤미야를 너가 왕이 되겠다, 왕이 되어라라고 너를 마음을 부지켜도 그는 그의 마음 안에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처럼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의 성과를 내게 되면 뭐가 하고 싶어요? 차츰차츰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실 어디서 사단의 시험이 오냐면 바로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마귀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시험을 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아이고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네, 시험에서 더 이상 안 되겠네 라고 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도록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사단에서 영적인 시험을 이미 뿌리쳤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아우들이 문 앞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했으면 물론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 땅의 혈통으로는 그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근본인 상고로부터 그 근본인 하나님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로 통하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연중의 사람들의 의연중에 하는 그 말을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가 나의 부모요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들이 나의 형제라고 그 육신의 부모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영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그런 시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다 놓아준가요?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그 고비 앞에서 모든 모욕과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견디고 있는 그 순간의 마지막의 순간에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강도로부터 많은 궁정과 사람으로부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자평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한번 구원해봐.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정말 육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는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 같은데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요 총독이 되어서요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지금 이 일들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힘이 다 어디로 모아졌어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모아졌어요? 느헤미야에게 모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당연히 누구를 추앙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면 이 유대 땅에 왕으로 추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한 군데 우리 또 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말과 애굽의
무술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자기의 그것을 깨달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노예 왕 애굽 병사가 싸워올 때에 모세가 이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자 누구를 해야 버립니까? 이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모래밭에 감추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위해서 모세는 뭘로 해요?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무엇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왕은 누가만이 완전히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왕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추앙을 해도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꾀임입니다. 사단의 꾀임입니다. 내가 우쭐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의 신구, 일곱 명이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까지 살피신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성과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가 내 말씀대로 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왔는가 안 왔는가를 더 기이 여기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네가 어떠한 많은 일들을 했느냐 이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외적인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외적인 나타남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 보신 것들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갖고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만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니라. 진정한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방의 민족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대적은 이제는 온 세상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하늘의 공중 권세 잡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로 못 박지 않는 우리의 옛 자아 거짓 옛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늘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모세조차 하나님의 일을 그가 육신으로 자기 의로 하려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 해버립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자기의 의를 어느 정도까지 빼버렸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말과 무술에 능통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정체성까지 다 완전하게 빼버리십니다. 그가 그 시간과 세월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하게 뭐 해버리신 거예요? 못 박으셔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해버렸어요? 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상징인 이 바로 왕의 뭐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코브라 뱀입니다. 근데 지팡이는 어디를 잡으라고 해요? 지팡이가 뱀의 무엇을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해요. 뱀 꼬리 잡으면요 100% 그 코브라에 물려 죽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반드시 어디에 잡아야 돼요? 머리, 뱀 대가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 코브라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야 하나님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손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완전하게 다 못 박으라고 얘기하세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전 성경에서 무엇을 못 박으냐면 정욕이라 아니고 정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유혹하고 싸움 붙였던 것은 무엇이에요? 헛된 영광을 지금 너희가 유대 땅의 왕이 되게끔 지금 뭐예요? 싸움 붙인. 그랬더니 자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음모가 무엇이었는가? 9절에 시작. 내가 사람을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로서 나의 왕에 된 자리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나의 뭐가 되기를.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왕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요 왕의 명령이면 나는 따르고 순종하겠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삶에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의 그 세밀한 음성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영으로 살라고 말하잖아요.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진정한 대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 느헤미야를 첫 번째 유혹했던 것은 왕의 자리였어요. 왕의 자리로 해서 안 되니까 또 느헤미야를 잡고 흔듭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10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가 이 집은 자주 들리는 집인가 봅니다.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꾀인 것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꼭 들리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느헤미야를 꾀입니다. 젊은 어린 소자 하나가 허겁지겁 막 동분구출하면서 그 조급한 마음을, 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막 비춥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이 사람의 친분이 있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가? 야, 너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래? 정도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어. 당신을 곧 잡아 지금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몰려서 온대. 얼른 지금 그들이 못 올 수 있고 그들이 절대로 근범할 수 없는 어디로 피하자? 어디로 피하자? 하나님 어디로 피하자고? 하나님의 성전인 외소로 피하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장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어디로 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왜 처음에는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높이려고 했더니 왕의 자리를 다 안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법 율법으로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어찌나 정직하고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한 법을 딱 만드는데 뭘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너는 와서 죽이리라 했더니 11절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들어가겠느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구만 들어가서 일한다 그래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일한다 그래요. 이들이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꼬셨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법 율법인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그가 잠시 잠깐 숨어서 피하는 자리로 그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일을 애언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느헤미야가 그리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뭐예요? 그렇죠. 제사장도 아닌데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소에 들어갔다고 지금 꾀하고 그들을 법으로서 이스라엘 법으로서 느헤미야를 죄를 범죄하게 하여서 비방하려고 했던 그들의 사건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보면 민수기서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내 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 바사국에 파견 나온 총독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전 외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그가 그를 모함해서 그를 비방거리로 삼아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게요? 소멸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당연히 우리가 뭐가 소멸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다고요. 우리에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당연히 뭘로 하게 됩니까? 육신으로 하게 되죠. 로마서에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에게 비방거리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시작. 그들이 내부를 준 까닭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도리어 이들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서 이 거짓의 영들의 하는 이 거짓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지니까 그가 높이 올려하는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자기의 이치와 자기의 신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봐보십시오.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런 꾀임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호감과 기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용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보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에 우리는 참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일들을 나타내신다.
느헤미야의 성벽의 공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맡아드는 그 자리에서 신분과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하게 되는 연합되고 성벽이 쌓아졌을 때에 반석 위에 기초가 쌓아지고 사도와 선지자 위에 그리고 성도가 서로 연합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그 위치와 그 신분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주 하나님은 너가 어떤 일을 했냐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왔는가를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자리였습니다.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신분의 자리였습니다. 유혹의 자리였습니다. 두렵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추리하려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바로 이제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더 우리를 더 시험하는 자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더더욱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주의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그의 이름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통해서 15절 이하 19절에까지 그들의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결국은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주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그 주님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또 주관자이시며 그는 병든 자를 살리시며 악한 영에 붙잡힌 자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가장 귀한 열매 중에 사랑의 그 열매야말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준 선물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 부모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왔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 희락,